53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시 나와서 합시다.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힐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약속된 관계 속에 줄곧 이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약속된 그 약속 안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에 주어진 그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믿는 이로 하여금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이 아버지의 약속과 연결되며 그 약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속된 아버지의 그 약속 속에 주어지는 그 희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늘 이 죄를 토해내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이 죄 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떠여져 이제 과거에 나의 생활로 일관되게 살아온 그 죄악성을 그대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내는 그 모든 사건들이 늘 우리의 심정을 울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주님께 고해내면서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과연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담아내는 그 십자가 사건의 흔적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귀가 열려서 천국의 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같이 이 붉은 죄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내일 대구 공부 10시 반에 있습니다. 교재는 자문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6장 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는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왠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노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헤어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우리에게 늘 발생되고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평생 일상은 내 몸에 대해서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것, 내가 이게 산다는 것, 이것이 주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리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몸이 현재 부지런히 설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무슨 사건을 품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 버림받았던 몸이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맺은 약속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체로, 그냥 인간의 흙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활체로 다시 사는 그러한 또 하나 사건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이유를 보여주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버림받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몸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또 살려냅니다. 그 예수님에 있었던 이 몸의 이중성은 예수님의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사건이,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 무서운 결과가 인간에 있는 모든 몸을 그 두 종류로 분류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 태어나면 이 몸이 있다, 그냥 몸이 있다, 이 정도 머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몸이 저주받을 몸으로 서일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을 몸으로 서일 것이냐, 딱 두 종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당신은 어디 폐가 문제입니다, 어디 근육이 뼈가 나갔네요, 이 정도 찍어내지. 아무리 좋은 병원에, 특히 허병원 같은데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이거 지옥 갈 몸이네요. 태생이 지옥 갈 몸으로 활용되라고 이렇게 몸을 움직인대요. 이게 찍혀 나오질 않아요. 이 몸은 어떻게 굴려도 이 천국 갈 몸이네요. 그게 찍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여기 몸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몸을 주신 분에 의해서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가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창세전에 이미 사랑받기로 되어 있고 예수는 미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결정되는 것이 그거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 몸이 지옥 갈 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저주 받을 짓을 있는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몸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몸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내 위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거론해요. 예수님의 몸을 거론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하는 그 몸에 대해서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같은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한 통속이라는 거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네가 하는 네 몸이 어떤 마지막에 어떻게 떨어질 몸인지, 어디에 갈 몸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되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이 한 통속이다. 그걸 숫자로 하면 1이거든요. 하나다. 하나고, 몸이라 하는 것은 내한테 붙일 수가 없고 저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몸을 붙이고 우리는 그냥 지체에 머물 수밖에 없지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랬는데, 나를 볼 때 나의 여기 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숫자 1, 한 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내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보고는 저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지체로서 붙어 있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 나 말고 다른 몸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한 몸으로 간주해요. 어떤 분에 붙어 있는 지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간주한다고요. 자기가 몸통이니까 자기 행동에 뭐는 물어보는 것도 자기한테만 물어봐요.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는 누구의 지체가 아니라 나는 내 자체로서 개인 독자적으로 나는 내 몸통이다,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몸의 이중성 중에서 저주받을 몸이 꼭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한테 붙어 있다는 의식이 없고 나는 나다.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몸으로 완결되어 있고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지가 원하는 것, 지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 골라 넣은 거 가지고 조립해서 따로 나만의 세상을 따로 꾸려나가요. 내 몸 위주로. 근데 그게 나중에 불심판으로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이제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지 않는 것은 내가 몸이 따로 독자적으로 몸을 주장 안 하면 돼요. 나는 누구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네 누구한테 붙어 있는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났다면, 그것이 우리는 그 몸통, 그 머리 되시는 분이 일어난 일이 그 지체한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하고,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이해되려면 내가 내 몸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아이고 까딱했으면 저주받을 뻔했네 하고 화들짝 놀래야 되고 막 짜릿짜릿 막 소름 끼치게 전기가 와야 되고 내가 지금 뭐 내가 한평생 내가 누굴 위해 살았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이 어디 팔렸어요 내한테 팔려 있구나 이게 미쳤지 내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화들짝 놀래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뭐든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수학을 동원시키면 한 몸이니까 숫자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2, 3, 4, 5 숫자로 다양성 숫자가 많겠죠.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숫자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일이라고 보지 않고 내 몸이 한 몸이다 할 때 내 몸부터 숫자를 일을 이렇게 새겨버려요. 일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다. 하나인 이것을 일을 하자. 그러면 여기 마이크가 있다면 이게 일 되는 것은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은 일을 여기다가 하나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여러 지체가 할 때 아무리 한 몸이 여러 지체라고 이야기를 설명해 줘도 사람들은 그 일이라는 한 몸이라는 일 숫자를 평소에 내가 내한테 썼던 숫자에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그 한 몸을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때 참석하면서 주례에 신경 쓰는 사람 봤습니까? 보통 결혼식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 부조 내는데 부조 내는데 신경 쓰지요. 빨리 내고 빨리 밥이나 먹고 가자 이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이나 성경에 관심 두지 않고 교회 윗사람들 높은 사람들 목사님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걸 보게 되면 노회 때 모이면 양복 걸치고 와가 이거는 새누리당 그 전당대회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와가지고 아이고 악소리 먹고 예? 꼭 그 전당대회 하는 거 그걸 보게 되면 국회의원 그들먹 그런 거 보면 꼭 노회 할 때 시찰에 그들먹 장로 목사 그들먹 똑같아요. 뭐 모습이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작 교회라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뭐 헌금 내고 어떻게 뭐 그런 데는 잘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다시 읽습니다. 신경 안 써서 듣는 것 같아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릴 때 그 태극기를 본 사람이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 속에 태극기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태극기는 하나 달리는데 여러 사람이 와 태극기에서 병리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울컥 감동받는다. 이상하 선수가 금메달 따서 태극기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 활성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데 그냥 우리 잠재되어 있는 감동이 활성화되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젊은 아가 노인네를 막 길 봐서 막 패는 것을 동영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봤다 합시다. 본 사람이 그 버릇 없는 젊은 아들에 대한 그 분노를 다시 잃었을 때 그 분노의 덩어리가 그게 하나입니까? 그게 하나예요. 그거는 잠재되어 있던 감정의 활성화되게 된 것밖에 안 돼요. 척은지심이에요. 척은지심.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의로 달리면 그게 의가 그냥 의가 듣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거 경외하면 그걸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의 의뿐만 우리 의도 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의에 대해서 감동받았다. 이건 동정심이고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내가 감동했다. 이거는 감동이고 감정이지 실제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아프게 매 맞으면 안 됐다. 이 착하신 분이 매 맞는구나. 그래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이거는 자기가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한 몸이 한 짓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평소에 있는 내 몸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내 몸이 갖고 있던 감정, 의지 또는 이성 이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로마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자체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착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동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걸 실감하시냐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남들 헌금하면 따라 헌금하고 예배 사람들 참석할 줄 알고 밥 먹으면 밥 먹을 줄은 아는데 숟가락 들 줄은 아는데 축도할 때 눈 감을 줄 알고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 말씀 예? 설교할 때 톤 높은 거 듣기 싫은 건 다 아는데 정작 이게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몸 위주로 왔기 때문에 내 몸 내가 여기 왔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몸이 오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광주 갔는데 오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는데 그동안 좋은데 집 가까운데 좋은데 받기 위해서 오목사 사원이 애를 썼어요. 6학년 담임 2분 함이게 되면 점수가 막 오른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교재 또 다른 연구 과제 해가지고 그저 스펙 점수 쌓아서 제일 좋은데 자기 원하는 A 등급 딱 3개 내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리 얘를 이렇게 해도 자기가 혹시 떨어지면 또다시 변두려 가면 또 3년간 5년간 또 고생해야 되니까 하향 지원을 하는 거예요. A 등급이 아니고 B 등급이라고 딱 해놨단 말이죠. 나중에 탁 깨고 보니까 자기만큼 고생 안 해도 지가 지원한 곳은 다 가 있고 지보다 고생 덜 하고 점수 낮은 사람도 지금 지 가고자 하는 A 등급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주체예요. 그게 자기 몸 위주란 말이죠. 그게 자기 몸 위주예요. 예?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 하나하나가 딴에, 자기 딴에 전부 다 주체예요. 자기 몸 위주였습니다. 성경은 18만 5천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18만 5천 중에서 A 있던 그 발령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B 있던 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완전히 일소해버리고 그걸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몸 중심, 주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을 볼 때 내 몸이 주기 때문에 내 몸이 유리한 것, 가까운 가는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과 조건들을 뽑아서 그걸로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합니다. 그 세계는 현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직업과 관계없이. 그 속에 이발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빵 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거 있지만 주께서 주의 천사가 와서 내가 직업 보고 직업 뭐야 의사야 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 때문에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드는 그런 몸, 그 몸이 몸의 이중성 가운데서 저주받을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드는 신약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는 일에 대드는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대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대드는 신약서를 하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완성된 십자가에 대드는 그런 몸은 거기 직업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냐 노인과 관계없이 목사냐 집사냐 관계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저주받을 몸이에요. 몸은 그런 몸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건 이 몸 위주로 세상을 다시 구축하고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을 몸이에요. 엄마상 사모님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몸은 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몸을 흔히 아는 이 세상 흔히 아는 용어가 무슨 용어냐 하면은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고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쉬운 용어는 자아라고 하고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어려운 용어부터 이야기할게요. 어려운 용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이미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듯이 네 가지 주체를 이야기했어요. 논리적 주체와 경험적 주체와 초월적 주체와 도덕적 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빨리 했으니까 모여오겠죠. 다시 합니다. 논리적 주체와 경험적 주체와 초월적 주체와 도덕적 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일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서 볼 때 이 세상에는 내가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주인공 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자 내가 주체다는 거. 그 다음에 경험적 주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 의기를 소통하고 소통이 소위 유행하잖아요. 소통하고 아무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세 서로 돕세해도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남의 경험은 자기가 절대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고 이빨이 아픈데 아픈 것을 남이 동일하게 아플 수가 없고 예, 발톱이 살짝이 파가서 아픈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낄 수 없는 독자적인 나만의 경험, 그 경험의 그 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경험적 주체라는 겁니다. 초월적 주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늙고 고생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언젠가는 천국에 영원히 앉혀놓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것보다 더 깨끗하고 더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새로운 주체를 상징하는 걸 이걸 초월적 주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에 도덕적 주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칸트 철학의 제일 중요한 건데 도덕 주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누가 지시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 속에 다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게 도덕적 주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주체에 의해서 인간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새 인류를 건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칸트라는 말을 빼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매일 일상생활이 이 네 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저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저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따지고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나만 남고 나머지기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술을 퍼먹고 흉기 들고 이웃집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내한테 잔소리하는 내 형과 내 삼촌을 내 칼 들고 죽이는 것이 이게 뭐가 나쁘냐 이 말입니다. 뭐가 나쁘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왜 주위에서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쁜 짓 같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게 주위에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예? 사람들이 모든 것은 내 중심이 될 때에, 그래 내 중심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중심이 될 때, 진짜 내 중심이 될 때 내 중심에 파고 들어가 보세요. 파고 들어가 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내가 원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김연아 선수는 잘 탔는데 왜 은메달 됩니까? 예?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를 푸틴이 타도 금메달 따겠다는 소리 하거든요. 왜 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러시아 푸틴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 나라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예, 그 19살 먹는 것부터 그거 죽이면 돼요. 우리 김연아 빼는 거 다 죽이면 돼요. 그래 못하는 거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힘에서 못 죽이다 그거 하고, 러시아는 늘 번창해야 돼, 이거 하고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것은 망하라고 비는 거와 똑같은 소리예요. 잘 되세요 하고 참 죽이고 싶은데 힘에서 못 죽이는가,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러시아는 망해야 돼요. 예, 금메달 딴 러시아 자체가 망해야 된단 말이죠. 망한다는 말은 누가 안 망하면 내 손으로 망하게 해야 돼요. 그걸 왜 나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왜 나쁘냐 이 말인데, 그게 왜 나쁜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몸이 했는데 왜 주위에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복잡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문제예요. 그걸 누가 나쁘다 해? 네 혼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 이래 묻는 거예요. 왜 나만 남고 남들은 형제가 부모가 다 내 손으로 다 죽이는 게 왜 나쁜 짓인가? 하게 저 옆에 있다가 그거 나쁜 짓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게 나쁜 짓 아닌데 왜 자꾸 나쁜 짓 하는 생각이 들지? 아하, 이 원인은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 인간 스스로 마도록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가죠. 예, 네가 뭐 공무원 하든지 경찰 하든지 이거 조용한 공기업 하든지 평생 이렇게 조용한 직장 얻어가지고 조용하게 월급만 받고 퇴직해가 연금 받고 살아라 뭐 이렇게 제일 편하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전부 다 공무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장에 가면 거기에 영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양 유업 사건도 있지만 영업사원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저 손에 칼만 들면 다 죽여야 살아. 영업한다는 것이 내 물건 안 사줘.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손에 칼이 없고 나라가 죽이면 나라를 교도소 이집이었기 때문에 못하고 또 죽이려 하니까 내 양심이 아까 도덕적 주체죠. 내 양심이 말려서 네가 입장 박상해봐라. 저 가족도 많이 죽이면 되잖아. 네가 불쌍히 얘기하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지만 어쨌든 내한테 발생된 게 뭐냐 하면은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왜 내 앞에 눈에 이게 설정거리고 살아있고 버티고 있고 까불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데 누가 나를 이렇게 악하게 몰아갑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받아가지고 내가 나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피규어 생각 10년 전에 피규어 15년 전에 피규어 종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괜히 김연아 등장해가지고 잘 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 김연아겠지. 그전에는 피규어 하도 마다 우리는 그 메달 관심도 없었어요. 왜 눈앞에 잘 타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러시아를 욕하게 만들고 왜 이런 짓이 생기느냐.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 못된 존재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도대체 이 대자연이 이 세상이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세상은 네 몸 중심이 아니다며, 네 중심이 아니다며, 초월적 주체 중심이 아니에요. 도덕적 주체 중심도 아니고 경험적 주체 중심도 아니고 논리적 주체 중심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개입하십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본인이 죽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이게 저주를 받을 몸으로서 행세하는 그 모양새가 내 중심이에요. 내 몸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 몸 중심의 마지막 끝은 뭐냐? 내 빼놓고 다 죽어라. 내 빼놓고 다 죽어라. 내 말 안 듣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평소에는 억누르고 참고 있을 뿐이죠. 그걸 억누르고 참고 있을 뿐이에요. 억누르고 참닫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요, 하나에서 숨겨진 하나에서 뭐가 나오느냐, 12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이 나와서 12를 다시 하나로 집합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이 짜여져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여기서 10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10이라는 숫자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야 처음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등장하고 그게 복의 원리가 반복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12명의 야곱의 12명 자식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날 때 그 복은 우리가 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복에는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는 이 몸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피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쓰레기같이 나밖에 모르는 곳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뭔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복의 권위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근원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도대체 내가 어디를 봐가지고 내가 복 받을 짓인가를 몰랐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심어줬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해놓고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해놓고 아기를 낳게 했어요. 아기 낳은 자식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못 낳는 아내에서 아기가 나옵니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어느 데서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이미 자라서 잘 살아온 애를 네 손으로 죽이라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낯선 사건입니다. 어느 데서 있게 하고 있어버린 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복이 네가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지금은 5번째, 4번째인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수이작하면 하나님마저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내 빼놓고 다 죽여버려요. 내 빼놓고. 내가 여기 있음 자체가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 말 안 듣는 세상은 다 망해야 돼요. 정신이 멀쩡해도 술만 처먹으면 이제 거지 나오거든요. 시중 진잠이라고. 술김에 지 할 소리 다 해버려요. 윽박 지르고 억지스러워요. 사람들이 모든 혀가 억박스럽고 억지. 나는 다치지 않고 남은 나에 의해서 다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권위는 뭐냐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죄 있는 자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하는 그런 희생이에요. 희생. 그 희생이 그대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복을 받아서 자기가 복에 건드리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내가 복받을 인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10명의 아들, 11명의 아들보다 톡톡하게 더 사랑했던 아들, 11명보다 톡톡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증거도 하고 심정이 아니라 물증이 있어요. 짐승한테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는 오직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입었던 그 옷에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없었어요. 감정 의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점검을 했을 때 야곱에게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자기 위주. 그 죽였던 이유가 형들 전부 다 제각기 전부 다 자기가 몸이에요.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저 요셉을 사랑하냐? 그래서 죽인 겁니다. 동조했어요. 다들 동조했습니다. 한 통성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감정이 활성화된 거예요. 숨겨진 감정이 활성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서는 죽어도 괜찮아. 이게 여기서 다 같이 동감한 거예요.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대신 금메달 탔던 그 아가씨가 한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를 해서 죽어버리면 한국 사람들 박수 다 칩니다. 왜? 숨겨진 잠재된 감정의 활성화예요. 어디를 한국을 건드려? 감히 러시아가 어디를 한국을 건드려? 이 한국이라는 일이라는 숫자,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몸이에요. 저주받을 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신 죽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천국을 가요.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가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아야 될 몸짓을 하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주님께서는 그 몸에다가 파고서 주의 복 받을 근거를 거기다가 심어버립니다.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버린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야곱은 그 다음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수용했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슬퍼한 것도 문제예요. 지가 무슨 자기로 슬퍼합니까? 예. 지가 슬퍼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슬펐습니다. 나중에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밑바닥까지 가면서 거기서 요셉이 느끼는 것은 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들만 만나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꿈꿔서 해몽해서 성진 다시 원상복귀됐던 그 신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떤 인간치고 자기 희생할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혹독하게 절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십자가를 앞당겨서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만 뒤따 고생하는데 자기 고생을 덕분으로 릴릴랄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약이 더 오르는 거예요. 약이 더 오르죠. 주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졸지에 요셉을 특채시켜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은 알아요. 자기가 숨겨져 있는 질서에 말려든 것,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은 내 몸 마음대로 될 그런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지체로서 움직이는 그런 다른 몸에 의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몸통 말고 문어 몸통 말고 하나의 다리처럼 움직이는 그런 몸으로서 일부러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복수할 입장이 못 되고 나를 그렇게 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다시 만나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은혜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문어 다리처럼 활동하게 되는 그 힘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그 추적해보면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시는 그 희생이라는 원천지가 따로 있어요. 원천지에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성도라면 만날 때 그냥 만지 말고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은혜의 원천, 복의 근원을 경유해서 다시 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죽일 마음이 들어요. 숨겨져 있는 질서입니다. 김연아가 그 피기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금메달 개수했어요. 금메달 개수 딱 했는데 딱 은메달 따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뭐로 변장하면 고맙다 연아야, 막 조선을 보여 막 참 고마웠어 연아야, 뭐 이렇게 고맙다 연아, 감사했어 그동안 감사 연아야. 갑자기 금메달 하고 김연아 연기하다가 갑자기 금메달 안 따가도 고마워서 가게 전부 다 대성적인 전부 다 여유를 줘요. 이게
네 금메달 안 따도 너를 나는 끝까지 사랑할게, 이거거든요. 그게 여유. 뭔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갖지 않더라도 그저 너의 희생만으로 내가 고마웠어라는 여유. 그냥 대자 대비한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국민들에게. 실패했을 때 미처 감사해야 될 것을 미처 감사 못한 것에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목이 아플 때, 예, 평소에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던 그 맹물, 시원한 물도 목이 아프고 난 뒤에, 고치고 난 뒤에 물 마시면 그 목에 물 노래간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목에 물, 꼬락꼬락 물 맹물 넘어가는 소리가. 그게 은혜를 경유해서, 모든 게 은혜를 경유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걸 느낀다면 이미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 저 영생의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은 이미 딴 몸이 있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빼놓고 다 죽이고 싶지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니부터 죽으라고 하실 때 비로소 감추어진 질서, 맞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죽으면 마땅합니다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비로소 감지될 때, 아, 내 몸은 그동안 내 몸은 착각이었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 18명 죽었다는 이야기 수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망대가 죽었을 때, 그 망대가 죽었을 때 내가 참 나도 오래 살긴 살았습니다. 진작 죽어야 될 걸 이렇게 생각했다면 망대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질 겁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께 닥칠 때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나 같은 몸은 저주받을 몸, 하지만 주님의 근거로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되는 몸으로 사용되라고 이 소식을, 십자가 소식을 알게 했다는 것, 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품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은혜가 가득한 영생 얻는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 사람 손에 죽었던 하나님을 경유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분노와 붕괴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마저 죄라고 드러내면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일어나서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